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이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구원이 더디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질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이 파수꾼은 종일종야 쉬지 않고 외칩니다. 원래 파수꾼들이 하는 일은 도둑들이 몰래 들어와서 건축 자재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백성들을 깨워서 적을 물리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이 파수꾼들은 도적이나 적이 쳐들어올 때만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종일종야에 잠잠하지 않고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파수꾼이 맡은 사명이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잠시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인간적인 표현으로 너희를 잊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자신도 또 다른 사람들도 계속 깨우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하시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벽에 있는 파수꾼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선지자들이었죠.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어김없이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적이 쳐들어오는 것도 주시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늘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일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약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거든요. 선지자고. 그래서 먼저 깨닫는 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먼저 깨달았다면 그 사람이 약속을 붙들고 쉬지 않고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아도 잘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되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들어서 사실 중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중단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중단하시거든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관심을 계속 끌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 만나서 이런 부탁하고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저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그 일도 사람이 할 건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일은 이렇게 저 일은 저렇게 진행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일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게 바로 또 이제 이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말씀을 외치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쉬지 않고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8절에 있는 대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파수꾼이 잠을 자고 파수꾼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수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서 추수해 놓은 것을 다 뺏어갔어요. 수고해서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다 뺏어가서 마셔버렸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면 추수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요 거두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마시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마시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의 그 울타리를 치워버리십니다. 더 이상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바보짓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조금 더 가질 거라고 하는 바람에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만족할 수 있는 그것마저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이걸 붙들어야 되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것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는데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바람에 울타리가 무너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팽개치고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가꾼 곡식 원수들이 다 가져가게 하시고 그들이 기껏 수고해서 짠 포도주 이방인들이 다 마시고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죠. 자기들이 수고해서. 그러나 이제는 말씀 붙들고 깨달은 자가 종일종냐 그 말씀을 외치며 종일종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의 튼튼한 팔로 권능의 팔로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뿌린 거 네가 거두게 하겠다. 네가 수고한 만큼 그것이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것을 성소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또 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찬양 한마당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헛되이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을 이리저리 다 세상에 흩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적응을 못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처소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다 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려워서 머뭇머뭇거리는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말은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거대한 것들을 내가 다 돌파하라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진격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너희들을 붙잡아둘 세력이 없어졌으니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길을 예비하고 수축하라는 것은 이제 만민이 구원받고 교회로 그리스도께로 수많은 백성들이 열방이 돌아올 테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구원이 있다. 그리고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급을 받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이 신약교회를 향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다시는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뷸라의 땅입니다. 그리고 먼저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이제 파수꾼입니다. 신약시대 때 말씀을 깨달은 자가 누구든지 나는 교역자가 아니니까 나는 사명자가 아니니까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사명자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쉬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구원받아 주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테니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것을 다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길 때 그들이 수고한 모든 것 세상에서 조금 더 취하려고 욕심부렸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성루에 서서 파수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않도록 주님 앞에 종일종냐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음을 봅니다. 나라는 점점 어려운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한국교회와 신학교와 모든 지금 교회들마다 영적인 힘을 잃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기도의 용사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누구든지 먼저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됨을 깨닫는 파수꾼들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자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지금은 정말 깨어나야 될 때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을 이리저리 사탄에게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즐겁게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또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예하를 기억하시며 또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도록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그들이 오는 것을 잘 준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